올해 설 연휴에는 날씨가 무척 춥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집안에 노인 어른분들 건강 잘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이었다.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며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다시 믿음의 용기와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2차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던 아시아의 한 주의 수도로서 사모스 섬 맞은편 카이스트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자유도시로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추고 있었으며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 버금가는 큰 항구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로 이곳에 있는 웅장한 극장과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몇몇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 그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이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아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마치 종교인들처럼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냉랭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듯이 그 당시에 이 몇몇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마치 종교인들처럼 장작더미처럼 냉랭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상대로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몇몇 제자였던 사람들은 오직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이 전도자인데 사도행전 18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아볼로 전도자가 나오는데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로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도 유창하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분명히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공부를 할 때 그 영국 사람들과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9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자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19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합니다. 본문 19장 7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 아니고 12사람쯤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한 것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10여 명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여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10여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들의 숫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안수 기도하며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설교를 계속 해가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며 많은 반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제일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언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또 한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 1차 설교 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도 사도 베드로의 2차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12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나왔고 나머지 평신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메섹으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가서 성령 충만한 평신도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도 개척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경건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자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로 피해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10년 동안 다소에서 평범하게 무명으로 10년 동안 이래 지내다가 성령께서 사도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를 하면서 살인적인 매를 맞으면서 햇빛과 바람도 통하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짐승처럼 갇혔을 때 시편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밤낮으로 유대인들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가 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교회의 몸을 건축하고 섬기는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령 세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 받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두 사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몇몇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초자연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그 사람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세례는 제일 처음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재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고 재충전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제가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37살, 37살까지 세상에서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7살 때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 밤에 은사 예배로 드려지는 밤에 한 여성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매님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한 30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의붓 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마치 제가 지은 죄처럼 느껴지면서 저는 흐느끼며 계속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고 제 어렸을 때부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장면이 지나면서 제가 지은 죄들이 떠오르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제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흐느껴 계속 울면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죄를 뉘우치고 한참 동안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언이 쏟아지면서 제 입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대천덕 시모님에게 물세례를 받고 그렇게 힘들던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찬양도 몇 시간씩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던 성경도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예수원에 있는 3번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 이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단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서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깨어진 가정의 위기에 있었던 친구 가정도 방문해서 또 다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또 지방으로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택시 운전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분이 머리를 숙이고 제가 그분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영접하는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고 축사를 하는 또 은사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웠던 영국 생활 5년 동안에도 저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외롭고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외로운 영국 생활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모든 힘든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제 아내 조울증으로 12년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악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특별히 저를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새 아이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리 집안을 사단의 먹이라고 삼아서 공격을 해올 때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할 때 저와 우리 새 아이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제가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먹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안타깝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2년 반 전부터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하며 유튜브로 또 전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알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은사자들의 이 교만하고 비인격적인 말과 저 은사자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돈 문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은사자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기 싫어하고 꺼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 능력을 받은 은사자들이 교만하게 돈 문제로 성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 잃어버리게 했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맡기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0%의 문 닫은 작은 교회들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와 큰 교회들은 50% 사람들만 모이고 아직 좀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가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성령께서 되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안수기도를 해서
그분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하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양육하며 가르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